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시죠? 늘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옆사람이 기쁨이 가득한 것 같다 그러니까 다 웃으시네요. 예. 보기에 좋습니다. 3살이 지난 남동생이 악을 쓰면서 5살짜리 누나에게 막 달려들었습니다. 동생 때문에 화가 난 누나가 엄마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쟤는 어디서 온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웃으면서 아들이 귀엽다는 듯이 꼭 껴안고서 천국에서 우리 집으로 왔지. 그랬더니 5살 난 누나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러니까 천국에서 쫓겨났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같으면 어디 계신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은 여기 계신다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좀 더 정확하게 대답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천국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다 계시고 우리 뱃속에도 계셔서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뱃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이스크림 드시고 싶대요 그랬다고 한 것처럼 사실상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무소부재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무엇을 하시느냐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시고 심판자로 계시기 때문에 지옥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정반대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은 과연 거기서 무엇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가만히 같이 계시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후 마침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착되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재를 나타내시고자 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을 중요하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특별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중요성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만들라 그랬을까요? 성전을 만들라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늘 이동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다가 성전을 지은 게 아니고 뭐를 지으라 그랬죠?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막과 같은 그런 집을 임시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처럼 쉴 곳이 필요했던 것도 아닌데 광야에서 그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이동할 때마다 그것을 철거하고 또 다른 곳에다가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꽤 힘들고도 귀찮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쁘게 그 말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내일이면 또 우리가 자리를 이동하고 옮겨가야 되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중인데 왜 그것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너무나 번거롭고 귀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만한데 그렇게 불평하기를 좋아했던 그들의 입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멈춰서 진을 쳤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다른 장소를 이동할 때를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멈춰서서 어느 한 곳에 진을 치면 그 중앙에 성막이 위치하게 되었고 그 뒤에 그 주위로 네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네지파씩 그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삥 둘러 있는 그 가운데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막이 있는 곳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였고 밤에는 불 같은 것이 그 위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말에 전혀 이유와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겼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성막이 있으므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보장이 되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숱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고난을 겪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며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성막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66편은 군사적 승리를 노래한 시로서 7절부터 18절은 애굽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서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도 있고요, 야라는 이름도 있고,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있고, 엘이라는 이름도 있고, 아도나이라는 이름도 있고, 샤다이라는 그런 이름 등등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그랬습니다. 8절에는 신의 산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19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20절에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24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합니다. 33절에서는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시고 웅장한 소리를 내시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께 대한 용어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낸다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 시편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25절에서 36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또한 그 언약궤가 떠날 때에 모세는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라고 하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라고 이렇게 서원하는 문장이 아니라 이 말은 선언적 문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적인 선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되는데 1절부터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악한 원수들을 흩으신다라고 말했고 5절과 6절에서는 악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도 모두가 다 뭐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뭐냐면 나는 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누가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리까?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즉 I am I, 나는 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간절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라. 여러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3절과 4절에서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라 그랬냐면 1절과 2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람 앞에 연기처럼 흩어지고 불 앞에 초처럼 녹아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연기가 바람이 불면 어떡하죠? 어떻게 되죠? 끄떡하지도 않고 그냥 연기가 그곳에서 막 모락모락 올라가죠? 아니죠. 바람이 이렇게 확 불면 연기는 불려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뜨거운 불 옆에다가 여러분 양초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2절에 막 불 앞에서 밀이 녹음과 같이 했는데, 여기 밀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 만드는 밀이 아니고 양초,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던 악인들이 주 앞에서 자치도 없이 소멸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3절 4절에는 의인들은 즐겁고 흥겨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쁘게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악한 자들은 바람 앞에 연기처럼 흩어져 버리고 불 앞에 초처럼 녹아버릴 거지만,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흥겨워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보호자시며 고독한 자에게 가족을 주시고 갇힌 자를 이끌어내어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바로의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여러분, 배 한 척 없이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신 것은 아마 배가 있어도 그 백성들이 다 건너가려면 맨날 며칠을 건너가도 못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 한 척도 없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것은 7절 8절에서 보는 것처럼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며 시내산도 진동할 놀라운 기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받을 일꾼 씨를 뿌린 적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은 것은 흡족한 비로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비로운 만나를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거하고 있는 그 광야 땅은 메마른 땅이요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마치 옥토와 같이 그들은 매일 그 땅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곡식을 심을 수도 없는 그곳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그들은 배골지 않고 이렇게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 무슨 푸른 옥답이 있고 곡식을 심는 밭이 있고 논이 있고 이런 곳에서 먹을 것을 구했다면 그거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닌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물 한 방울도 없고 무엇 하나, 풀 한 포기 하나도 자라지 않는 그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 매일같이 먹을 것을 거둘 수 있었고, 여러분 배고프지 않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놀라운 거예요. 무슨 먹을 것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 메마른 광야가 마치
옥토로 변해버린 것처럼 그 땅에서 먹을 것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탈취물이라는 건 뭡니까?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적군에게서 빼앗아가지고 온 물건이 탈취물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탈취물을 나눈다고요? 여자들이, 집에 있는 여자들이 탈취물을 나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11절부터 14절에 가나안 정복과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왕과 군대들이 도망하고 집에 있던 여자들이 그 탈취물을 나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적군들이 다 물러가고 도망가 버리니까 싸움하러 나가지 않았던 여인들이 그 땅에서 전리품을 얻게 된다, 이런 말인 것이죠. 전쟁도 없이 전리품을 획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 정복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정복이 얼마나 쉬운 일이냐면 대지 위에 눈이 날리는 것과 같다. 땅 위에서 눈이 날려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몬에 눈이 날린 것 같다. 눈이 쌓이지 아니하고 그 살몬산에 그냥 눈이 다 바람에 흩날려가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둘기 날개가 은으로 입히고 황금으로 입혔다는 것은 가나안에 이르는 과정에서 열왕의 군대들로부터 무수히 침범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들을 패배시켰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물론 집에 여자 있는 여자들도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게 하여 주었다는 것이죠. 목장을 지키던 목자들까지도 은빛 날개에 금빛 깃으로 번쩍이는 비둘기의 형상이었으니 여러분, 니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겠느냐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왕들을 흩으셨을 때의 광경은 14절에서 살몬산의 눈이 날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람에 눈이 날아가듯이 적군들이 패주했고, 살몬산에 눈이 내리자마자 녹아내리듯이 적병들은 소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의 최고봉인 바산을 제쳐놓고 나지막한 시온산에 거처를 삼으신 것은 열강 중에서 유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선정하셨음을 천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최고로 높은 그 산이 뭐냐? 바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시온산은 아주 나지막한 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열강 중에서 이 나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선정하셨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오묘마측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14절에 살몬산에 조용히 내린 눈은 바산의 높고 험한 산맥을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산 산맥의 북쪽 줄기에 있는 헐몬산은 해발 9,000피트로 살몬산과 비견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시온산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였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으나 바산의 높이와는 비교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산들을 놔두고 하나님은 시온산에다가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낮은 산 시온산과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온산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높은 산들이 시온산을 시기할지라도 멸망치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거나 유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대한 산과 같은 바산산과 같은 산이 시온산을 시기하지만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것은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과 같도다 그랬어요. 시온산 성소에 계심과 같다라는 말은 큰 산, 높은 산도 있는데 그 작은 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떠냐면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로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바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편 68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연한 승과 같아서 정말로 흠모할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유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나사렛 촌동네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은 갈릴리 출신인데 시골 촌뜨기인데 라고 이렇게 봤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요한복음 새벽에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툭 하면 입만 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이런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감복하며 탐복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에서는 맨날 줄곧 하는 말이 뭐예요? 나사렛 사람이다.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을 해도 전혀 들어먹지도 않는다는 거죠. 무슨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냐? 막 이런 소리를 하면서 믿지 않았다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 나실 곳이 없어가지고 외양간에 나셨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셨던 그분, 나자마자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그냥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했고 늘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으셨던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를 시온산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고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어쩌면 시편 66편의 이 말씀의 묘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